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 완전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문제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논쟁이 되어온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몇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 본문과 그리고 재림교회 28교리 그리고 영감의 글에 기록된 내용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죄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하여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절 한두 가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하라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두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온전 혹은 완전한 상태로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완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 완전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용어는 통일된 공식적인 용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맞추어서 이렇게 용어를 좀 만들어 본 것입니다. 완전 불가론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율법을 모두 지켜서 완전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성도의 구원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어차피 계명은 다 지킬 수 없는 것이고 또 계명을 다 지킴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 성장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고 또 주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이미 완전케 된 상태에서 더 성숙한 완전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다 성경의 근거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날 때에 완전한 성도로 이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완전히 자라가는 것이지 성숙해져 가는 것이지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위 완전론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똑같은 연약한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을 이기고 죄를 극복하여 행위로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세 가지 주장이 모두 다 성경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완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완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 죄란 무엇인가라고 좀 정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라 혹은 하지 말라고 정해놓으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죄는 불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7절에 보면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불신을 죄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내적 확신을 따라서 행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불의가 죄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과 원칙, 그것이 의입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자주 말씀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준과 원칙에 합당한 상태를 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고 저지르는 모든 옳지 못한 행실이 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나 외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는 불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한 사람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선택해서 그 죄를 범해야 그것이 죄고, 이 생각이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죄된 욕망, 죄된 유혹, 그 죄된 욕심들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행위로만 나타나는가? 마음 속에도 죄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성경절을 몇 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해서 죄는 법을 어긴 행위가 있어야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죄된 육체의 충동을 느낄지라도 우리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주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 의의 음성을 거절하고 죄를 선택했을 때에만 죄에 대한 책임과 함께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정리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생각에서 일어나는 죄의식을 죄로 인정하면 완전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에 다 죄가 돌아다니는데 이것이 죄라고 하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장까지 하느냐?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해서 죄를 범할 때까지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고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죄를 선택해서 죄를 범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또 말합니다. 예수님도 사람과 똑같은 이기심과 교만과 정욕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무죄한 분이 되셨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속에 교만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었는데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죄를 억누르고 이겼기 때문에 구주가 되신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한 성경절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안 믿어도 뭐예요?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탐심도 뭐예요? 죄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 실제로 행동으로 안 했어도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죄가 꼭 행위로 나타나야만 죄입니까? 이 속에서도 얼마든지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그 죄의 장본인 시작했던 하와의 그 선악과 나무 근처에서의 심리를 좀 보면은 죄가 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와가 뱀에게 사탄에게 유혹받을 때 어느 순간에 죄가 시작되었나?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런 말로 해서 말을 길게 거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지 말라 소리는 안 했는데 그냥 먹지 말라는 것을 강조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 이걸 가지고 하와가 또 거짓말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까지 비약할 필요는 없어요. 뱀이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하와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가 성경 기자였다면 먹은지라 하지 않고 먹어준지라 그랬을 거예요. 아담은 알았어요. 먹으면 죽을 거 알았어요. 근데 아내를 사랑해서 먹어준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하와는 두 가지 죄를 범한 것입니다. 따먹기 전에. 첫째,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먹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교만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이미 선악과 먹기 전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들었으면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대강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교육 2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고 한 원수 사탄의 말대로 그들의 눈은 밝아졌다. 그러나 그 밝음이란 얼마나 슬픈 것이었던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얻은 것은 악에 대한 지식 곧 죄의 저주가 전부였다. 과일 그 자체에는 아무런 독소가 없었다. 죄는 식욕의 방종 때문만이 아니었다. 우리의 시조를 죄인으로 만들고 이 세상의 악에 관한 지식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의 무엇이요? 의심. 그것이 죄예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위에 대한 도전 때문이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종류의 거짓과 오류의 문이 열린 것이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이미 하와는 죄인이 된 겁니다.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원칙, 사랑의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된다. 모든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행위의 경향과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의 생애의 모든 행동이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동을 지배하는 동기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말하는 이 겉으로 나타나는 말이나 행동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그 말을 하는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교만과 자만심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다. 겉으로 교만한 척 안 합니다. 겉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뭐가 압니까? 근데 속은 자기만큼 잘난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겉으로 말한 저 같은 사람이 뭘 압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속에 나만큼 더 잘난 사람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죄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죄와 관련된 단어가 4개가 나옵니다. 허물, 죄, 간사, 정죄. 이 성경에 죄를 가리키는 관련된 용어들이 한 12가지 이상 나옵니다. 근데 여기 다윗이 언급한 이 4가지 죄에 대한 용어는 죄의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다른 곳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언급하는 것은 동의어를 반복 강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히브리 그 어법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이 4가지 단어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우선 허물, 죄, 정죄, 그리고 간사에 대해서 이 히브리 원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가 뭔지 이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분별력이 생겨요. 자, 허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transgr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반역, 고의적인 범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을 말합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죄를 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샤. 그 다음에 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건 하타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영어로 sin입니다. 이 하타야라는 말의 뜻은 표적을 빗나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빗나간 행동을 한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도덕적인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죄, 다른 말로 하면 선을 행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타야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죄예요. 성경에 두 가지 법의 기본 법칙이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가 있어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예요. 이 죄는 여기 하타야라는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죄입니다. 정죄는 무엇인가? 이건 아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니쿼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도덕적 폐역, 삐뚤어짐,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죄입니다.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행위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죄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타야와 아온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간사 하나는 레미아라고 되어 있어요. 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기만, 거짓, 이중성 이런 것이에요. 행위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범하는 죄악들이 레미아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죄를 쭉 보셨는데 어떤 죄를 제일 많이 짓고 계십니까?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인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 네 가지 죄를 떠나서 온전케 되는 방법의 기본은 창세기 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이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뭘 안 하면? 선을 안 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다시 말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죄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다시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허물, 죄, 정죄, 간사의 죄로부터 떠나서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여러분 다 이렇게 돼 계시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요 인정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생명이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이 죽은 것이 다시 사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조주와 구원자와 하나님과 하나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허물을 가리고 덮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타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죄를 떠나는 방법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가난하고 병들고 불행한 자들을 돕는 것이 이 하타야라고 하는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정죄, 이 도덕적 범죄에서 온전케 되는 방법은 십계명에 명시된 각종 죄악들,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하지 않고 탐욕과 함께 모든 악행을 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간사, 이 마음속의 죄를 몰아내는 방법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된 동기와 생각들까지 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 죄를 어떻게 온전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삶의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칭의는 성화의 모든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 하타야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죄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품성을 희생과 겸손의 품성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온, 도덕적인 범죄는 부지 중에 혹은 의도적으로 범죄했을 때 즉시로 회개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면 죄를 품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이 아온, 도덕적인 범죄는 즉시 회개하고 정결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죄는 어떻게 몰아나가는가? 내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보다는 마음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상태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특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초기 교회 사도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어 놓고 마치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들이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재물을 받은 베드로가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나니아는 즉시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3시간 정도 후에 들어온 아내 삽비라도 이미 남편의 속임수에 동참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외적인 행동은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양심을 속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외적인 행위로만 판단하는 것은 죄에 대한 성경의 설명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단지 겉으로 나타나는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의 내용을 말씀하시고 10계명의 정신, 사랑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다시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그 10계명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0계명을 지킨 것일까요?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기 예수님께서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온전하고자라는 단어에서 이 온전은 원어로 텔레로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텔레로이스라는 말은 완전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숙한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에서의 온전도 원어로는 텔레로이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실제 생활 속에서 이타적인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성숙하다, 온전하다고 하는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감을 잘 보시면 안 익은 감이 있고 익은 감이 있어요. 덜 익은 감이 있고 잘 익은 감이 있습니다. 모두 감이에요. 안 익고 덜 익은 감을 불완전한 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완전한 감입니다. 얼마나 익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성숙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성숙되었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온전해졌느냐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태어나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깊어질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성숙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완전에서 완전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온전 혹은 완전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온전이란 죄 없는 상태의 온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다른 사람 중심적인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계명의 정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성도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여기 조지 나이트 박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저술한 나는 완전주의자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죄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정의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지 나이트 이분은 대단히 그 저명한 재림교회 역사학자이면서도 심오한 신학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아주 대단히 유력한 영향력 있는 이 교회 학자이십니다. 이 조지 나이트는 스스로 자기가 완전해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한 경험을 거쳐서 완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이란 단순히 잘못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완전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타난 황금률의 근본 원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죄와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 두 가지는 모두 사랑으로 정리된다. 죄의 본질이 아가페 사랑을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라면 이 성경적인 완전에 이르는 출발은 그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아주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완전은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죄고, 그 사랑을 하나님과 사람에게로 돌리는 것이 온전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완벽한 행동이나 완벽한 기술 혹은 완벽한 인간성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서 그분의 율법의 대원칙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과의 산 관계 없이, 그리고 율법의 본질인 사랑의 마음 없이 완전하게 되려는 노력은 바리새인적 신앙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메마르고 냉혹하며 죽은 것이며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 물론 조지 나이트 박사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 교회 안에는 이 완전 문제와 죄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또 저렇게 믿는 사람이나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정신이 아닙니다. 이 완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이 두 부류의 재림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 원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재림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 분간은 되십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에 대하여 적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과 생활을 자기 신앙의 표준과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비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존중하셨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로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의 신앙과 신념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혹시 상대방의 신앙이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말씀의 기준과 다르다고 생각이 되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신념을 겸손하게 설명하면서 실제적인 생활과 언행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쪽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을 추구하는 신앙은 성경적이고 올바른 일입니다. 완전하게 되고자 노력하는 그들을 율법주의자처럼 바라보지 마시고 그러한 신앙과 노력을 존중하며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혹시 그분들의 품성의 결함이 보이더라도 우리 모든 인간은 서로가 연약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쪽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해석과 이해에 있어서 여러분과 다른 견해를 가진 그분들도 진지하고 진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온전한 품성을 담기 위해 늘 기도하며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재림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신신하게 물든 바벨론 혹은 타락한 불이라는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마지막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관심과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관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았던 가장 표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가만히 우리가 관찰해보고 연구해보고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며 사셨는지 그 방법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하루를 어떻게 사셨을까요? 죄와 싸우면서 사셨을까요? 아니면 선을 행하시면서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침에 늘 일찍 일어나셔서 여러 시간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종일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종종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훈련을 시키시고 하늘의 오묘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의 소식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매우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생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죄와 싸워서 승리한 분이 아니고 선을 행함으로 죄를 정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본이시고 모델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루하루를 예수님처럼 살도록 기도하고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기본 정신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과 건강과 구원을 위해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된 본성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관심과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삶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향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디에 무슨 일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사물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사물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관심을 두고 사느냐, 타인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생각을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말은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그것이 품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품성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상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관심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분명한 답이 나와 있어요. 영혼들을 살피고 있는 자들, 실수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있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구원을 가장 분명히 이루고 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이타적으로 살 때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과 건강과 구원을 위해서 살 때에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성경절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정말 죄 없이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 마음속 가슴속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될 그 삶의 목표와 법칙은 이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 때 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늘 남을 대접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서 마음에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결론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면서 죄와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죄를 극복하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생애를 사시다가 죄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늘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